얘기 안 하고 살짝 가려고 했더니 또 기도로 그냥 다 폭로를 해버리셨네. 이번 주 금요일날 새벽에 버지니아 갔다가 월요일날 돌아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수요 예배를 찬양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찬양 팀들하고 1시간 내내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다음 주에 많이 들어오셔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전화하셔갖고 뭐 제가 설교하냐고 안 하냐고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네? 제가 안 하면 안 오시겠다는 거죠, 그게. 네? 오늘 제가 5통 받았는데 교회는 자기가 필요한 거를 갖다가 취해서 그렇게 홀랑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비워내고 털어내러 오는 데가 교회인데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얻어갈 것만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안 되겠죠. 이호선 장로님이 낮에 전화 오셨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드디어 생겼다고 우리 교인들한테 다 두루두루 안부 전해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좀 그 연락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외롭고 그 연세 많으신 분이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러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우리 개척 초기부터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인데 모든 걸 품 안으시고 그렇게 그냥 교회를 그리워하고 목사를 그리워하고 하는 그런 큰 어른들이 자꾸 우리 교회에 좀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박인식 집사님도 그 수요일날 주일날 계속 그 앞에서 좀 계셔주세요. 어느 순간 또 싹 도망가지 마시고. 예. 자, 오늘 말씀 나누죠. 예수냐 바라바냐.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리신 예수님의 재판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사들에게 붙들리신 후에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후송이 되시죠. 그 안나스의 집에서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이 있고 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다시 그 저녁 가야바에 의해서 유대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신 예수님은 책임 회피를 하려 하는 빌라도에 의해서 다시 헤롯 왕에게 보내지죠. 헤롯 빌립,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래놓고 이제 갈릴리 지방 다스리던 헤롯에게 보내요. 그리고 다시 헤롯이 이 사람 무죄한 것 같은데 그리고 조롱하다가 다시 보내줘요. 그러니까 다시 또 빌라도의 법정으로 되돌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바로 그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그건 율법적으로도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상황이 무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과정 중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죠. 빌라도의 관정에는 유대인들이 안 따라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그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불결해질까봐. 이제 6월절이거든요. 참 인간들이 그래요. 예수님만 보내놓고 빌라도가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빌라도도 참 불쌍하죠.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해요. 힘썼다.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 보세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범죄도, 사형에 해당하는 그 어떤 범죄 행위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고발 사건은 그냥 식민지, 유대, 이스라엘 안에서 그냥 종교 다툼 정도로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될 수 있으면 그 사건을 유대인들의 그 자체 재판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로 떠밀어 버리려 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무가내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사형을 요구한 거예요. 계속 풀어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그럼 퇴장으로 몇 대 때리고 풀어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빌라도가 밀란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밀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마태복음 27장 21절로 가서 그 병행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죠.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4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자기 아내의 꿈 이야기도 있고 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포기하고 손을 씻으면서 이제 사형 언도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죠.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으면 폭도로 변해서 빌라도의 총독부를 공격할 기세로 그렇게 무섭게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한 거예요. 총독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해요. 세상은요. 지금 유대인들은 세상 전체를 상징적으로 모형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그런 연약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죽도록 미워해요. 자, 빌라도는요, 굉장히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지만 굉장히 아주 부실한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터키에 있는 성 소피아 사원에서 빌라도가 시저 황제에게 보내는 보고서가 발견되었죠. 그 보고서가 이제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빌라도는 치안을 담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실한 군사를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병력으로 유대 사람들을 다 장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비율을 슬슬 맞춰주면서 그렇게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내준 거예요.
자기가 살라고 무고한 사람,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죽여라 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 그래 죽여라, 옛다 죽여라 그러고 내주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음의 자리로 밀어내버린 자아숭배교에 빠진 세상 사람들의 대표격으로 성경 안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자예요. 우리 사도신경 공부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부분 공부할 때 어떻게 빌라도가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자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는 진리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진리가 뭐냐 궁금해서 물어봤으면 듣고 나가야죠. 진리가 뭐냐 그래놓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라는 뜻이에요. 헬라 원어로 보면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근데 진리를 아는 자가 지금 이 꼴이냐? 이렇게 조롱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있어서 진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이요,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만질 수 있는 상황, 이게 진리예요. 그러한 자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진리에 속해 있는 자, 그런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고 하죠. 이러한 예수님의 재판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밀란이라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그 밀란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다 그러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 하에서의 밀란, 식민지 하에서의 총독부를 향한 밀란은 곧 뭐를 의미하는 거죠? 모반이요, 반역. 뒤집어 엎어 독립운동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식민지 하에서의 밀란은. 반역은 반드시 뭘로 처형해야 돼요? 십자가로 처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모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 십자가에 죽어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버린 것이죠. 그 밀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의 회복, 즉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암시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새겨서 캐치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대단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굉장한 민족주의자예요. 그러한 민족주의자들이 남의 나라 식민지로 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자주 독립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들이 수백만 명씩 디아스포라로 각 나라에 퍼져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이 굶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그 사람을 도와갔고요. 유대인 거지가 없었어요.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민족과 나라를 그렇게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하에 유대 땅에서는 수없이 많은 밀란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건 역사서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하고는 잽이 안 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밀란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조금이라도 특별한 재능과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면 유대인들은 마치 습관처럼 그 사람을 메시아로 추앙했다 그래요. 그만큼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민속 메시아지만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특출난 사람이 나타나면 주다 마카비, 그의 버금가는 어떤 사람들 나타나면 무조건 추앙해서 그를 중심으로 하여 공동체를 만들고 병력을 만들어서 밀란을 일으키고 했던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밀란을 일으켰던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6절 보세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거 가말리엘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바울의 스승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아주 바글바글 모였어요. 사람들은 아주 기적에 맥을 못 추죠. 바글바글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때 이 예수님을 때려 죽였던 이 유대의 권력자들이 그들을 체포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너희들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말을 쫓는 게 옳으냐 니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가 본 거 보고 들은 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슨 죄목으로 가둘 수가 없어서 풀어줬어요. 단단히 경고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잡혀왔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왔어요. 이번에는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감옥을 열어줘 버렸네요. 나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또 잡혀왔어요. 그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저놈들 죽이자 그랬을 때 가말리엘이 한 이야기예요. 이게 야 지금 유대에 많은 지도자들 그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일어났다가 또 죽고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냐. 그들도 만약에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아니면 그렇게 사라질 거니까 우리가 괜히 손에 피 묻히고 죽이지 말고 한번 놔둬보자 그런 거예요. 가말리엘이. 그만큼 그렇게 그냥 아무런 무슨 이야기 도중에도 이름들이 툭툭 떠오를 만큼 그렇게 밀란을 주도했던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에는 굉장히 많았더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37절 보세요.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4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사람은 4,000명이나 거느리고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그 사람으로 지금 오해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당시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가짜 메시아들이나 밀란의 주동자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밀란의 주동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 시간에 빌라도의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이름이 바라바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절 관례 중에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 중 한 명을 사면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이제 6월절이니까 하나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빌라도가 그 관례를 들어서 죄수 한 명의 사면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풀어주랴? 물어봤어요. 아니 딱 집어서 니네들 왕 풀어주랴? 예수 풀어주랴?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 사람 말고 바라바요 라고 외쳤어요. 바라바요. 요한복음 18장 39절 보세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여기는 마치 빌라도가 먼저 사면 이야기를 꺼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관례를 들어서 한 사람의 사면을 요구한 것으로 나와요. 그게 맞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랴라고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들도 이 사람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고 바라바 다른 사람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빌라도로부터 그리고 헤롯으로부터도 완전히 무죄한 분임을
인정받은 분이에요. 그런 게 성경에 괜히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빌라도와 헤롯에게까지 무죄한 분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걸 성경에 굳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3절 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그렇게 하여라는 것은 이 사람의 죄가 없더라라고 인정하여 도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보라, 저희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에게도 무죄한 분이라는 인정을 받으세요. 마태복음 27장 3절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그죠? 무죄한 분.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에게도 무죄 선언을 받아내신 실로 무죄한 분이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 독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반복해서. 그래서 빌라도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풀어주세요 라고 요구할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완전히 빌라도의 기대를 뒤엎고 밀란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빌라도가 석방 대상자 명단을 주고 이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런 것도 아니고 미리 예고한 것도 아닌데 그들의 입에서 바라바라는 이름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그건 유대인들이 이미 바라바라는 존재의 이름과 그의 행적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바라바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명절에는 반드시 한 명씩을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으니까 그때 바라바를 살려내자는 무언의 합의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라바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밀란의 주동자들인 드다나 갈릴리 유다 등에 못지않은 굉장히 유명한 밀란 주동자였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아주 중요한 팩트거든요. 극심한 민족주의자들이 밀란의 주동자를 식민지 하에서의 밀란의 주동자를 어떤 사람으로 취급했다고요? 그 민족의 메시아로 취급했다니까요. 로마에 항거하여 화려한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을 성취할 메시아로 추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진짜 메시아를 약해 빠진 모습으로 온 진짜 메시아를 내어주고 가짜 메시아를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대조는 바라바의 이름에도 암시가 되어 있어요. 바라바라는 이름은 바가 아들이잖아요. 아바가 아버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인간 세상의 아버지의 아들. 메시아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세상이 그 참 아버지의 아들을 죽이고 이 세상 아버지의 아들을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고 사람의 아들 바라바, 아버지, 다른 아버지의 아들을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대조예요. 바라바와 예수는 이 세상의 거짓 메시아와 하늘의 참 메시아의 대조인 거예요. 아울러 이 세상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며 어떤 메시아를 배척하는지가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된 사건이 바로 바라바의 석방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밀란을 주도했던 바라바가 유대인들에게 주려 했던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오매불망 원했던
황금으로 도배가 된 다윗 왕국의 재건이에요. 화려한 다윗 왕국의 재건. 식민지 시대의 밀라는 독립운동과 똑같은 거였단 말입니다. 따라서 바라바는 한마디로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재물과 인기를 추구했던 말 그대로의 민속 메시아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라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내어서 자기 곁에 두려워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철석같이 메시아라고 믿었고 일주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은 지금 자기는 어느 나라 왕이라고 그러면서 내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고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만 해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밀란을 주도하여 그 과정 속에서 살인까지 저질렀을지라도 힘을 가진 바라바가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힘의 원리 속에서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택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가짜 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그러죠. 진리가 뭐냐? 진리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곳의 왕인 그도 이 세상에서 지금 연약한 모습으로 은닉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당연히 바라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도 바라바를 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개뿔이나 예수를 택합니까? 바라바를 택하지. 매 순간 눈에 보이는 나의 유익을 택하지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택해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런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초라한 왕 예수님을 앞에 두고 바라바의 이름을 연호했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이라고 자처하면서 초라한 죄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과 살인도 불사하며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다윗 왕국을 재건시켜서 선물해 주겠노라고 호언하는 그런 바라바,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세상의 이 화려한 왕국을 선물해 주기 위해 그 자신이 살인도 불사하는 그런 희생적인 바라바, 그와 말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러고 자기는 왕이라고 그러는데 시컨 두들겨 맞고 막 눈탱이가 이렇게 밤탱이가 돼서 누리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예수 둘 중에 누굴 택하시겠어요? 솔직해지자고요. 둘 중에 누굴 택하시겠습니까?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바라바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자꾸 그걸 감추느라고 우리가 율법 뒤로 숨어서 지금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계신데 거기서 나오시란 말이에요, 빨리. 한쪽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그리고 은닉성과 부재성, 그리고 연약함으로 무력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 계신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이 세상의 오감으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런 나라의 풍요 또한 언약으로만 주어져 있어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언약으로만 주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으로만 볼 수 있는 불가시적인 것이에요. 반면에 그 반대쪽에는 강력한 힘과 계획과 의지를 가진 이 세상의 왕이 있고 그가 싸우겠다고 하는 나라는 가시적으로도 세우겠다고 하는 나라는 가시적으로도 오감으로도 느끼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나라고 그 나라의 풍요 또한 감각적이며 물질적인 거예요. 이 마귀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 그것과 예수의 나라 둘 중에 어느 걸 더 원하시냐고요, 여러분요. 오늘날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바라바를 택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를 약속하는 예수와 보이는 다윗 왕국의 회복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바라바. 사실 예수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리 큰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슴없이 바라바를 연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돈, 명예, 건강, 자식, 인기 등등 매력 있는 바라바의 열매를 우리는 열망하죠. 그러면서도 그 바라바의 이름을 부르면 굉장히 불경스러워서 그 바라바의 이름을 예수라고 바꿔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라고 부른 출애굽 당시의 그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인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들에게 그럼 여호와를 한번 만들어봐. 니들 마음속에 있는 그 여호와를 형상화시켜서 한번 만들어 볼래? 그랬더니 금방 들통나요. 풍요의 신 송아지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병이나 낫고 부자 되고 나에게 명예나 갖다 주고 인기나 갖다 주는 그런 바라바를 우리는 예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더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문득문득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밀고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계속 바라바만 연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라고 이름은 부르는데 그 실체는 계속 바라바예요.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짜 예수인 바라바를 계속 밀어내고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빵을 원하여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도 않는 하늘의 떡을 말씀하시는 예수. 빵 달라고 수만 명이 찾아왔어요. 오병이어 먹고. 그랬더니 나는 보이는 빵 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늘의 떡 주러 왔다니까. 그리고 도망가 버리셨어요. 칼을 들고 싸우려는 제자들을 막아서서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더니 자기가 죽어버렸어. 왕이 은닉성과 부재성을 몸소 실천하여 죽어버렸어요. 그 왕을 누가 선택하냐고요, 도대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율법 열심히 지켜서 하늘의 복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살 길은 그 길이 아니니까 피만 의지해야 돼 라고 자존심을 확 긁어버렸어요. 니들은 못한다니까. 니들이 내어놓는 건 그건 다 꽝이야. 그러니까 내 피만 의지해야 돼 라고 자존심을 왕창 짓밟아 뭉개버렸어요. 그래, 잘한다. 더 열심히 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격려해줘도 좋을까 말까인데 완전히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니들이 하는 건 다 악이야. 자기 의야. 위선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너희들의 처음자리, 원래의 자리, 자궁의 자리, 그 핏덩이의 자리, 무력한 자리, 어머니로부터 생명선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시체의 자리, 그게 처음 자리예요. 그게 자궁의 자리, 죽은 흙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우리의 모습. 그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라고 그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내 피만을 의지해야 돼라고 애둘러서 이야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왕을 좋아하냐고요. 다들 자기가 선악과 따먹고 하늘처럼 높아져 있는데 내려가 그리고 위에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니들이 하긴 뭘 해. 내려가. 너희들은 은혜만 의지해야 돼. 피만 의지해야 돼. 예수의 피만 의지해야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하나님처럼 된 인간들은 은혜를 제일 싫어해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자존심 상해서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말만 들어야 돼? 뱀이 그렇게 미혹했잖아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왜 너희들이 하나님 말만 들어야 되니? 은혜를 제일 미워해요. 죽은 흙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처음 자리로 내려가서 너희들은 왜 어머니 자궁 속에서 어머니로부터 생명선을 연결받아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배우라고 그 무력한 자리로 밀어내리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그런 개념들을 몇 가지 그 단어들을 여러분이 익숙치 않은 단어들을 썼더니 되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 2주 전 설교를 2달 후면은 완벽하게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개런티 해드릴게요. 뭘 들으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게 이해가 안 가는지 궁금한 마음을 품고 계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요. 처음부터 제 설교 이해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옛날에 들었던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로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옛날엔 개뿔도 몰랐었잖아요. 마찬가지요. 계속 성장을 해야죠. 그리고 어휘 같은 게 어려우면 어휘력을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쉽게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엄마 쭈쭈? 엄마 찌찌 이 소리만 들을 거예요. 계속 웅얼거리는 옹알이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모르면 그런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저한테 물으시던가 아니면은 설교 중간에 제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요. 캐치해서 자기 걸로 만드셔야지. 자, 우리는요,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처음 자리 죽은 흙의 자리로 계속 밀려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로 밀어내리셔서 나는 죽은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는 그냥 죽은 흙이구나. 티끌이구나. 나띵이구나. 화벨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은혜가 쏟아 부어져야 그 쏟아 부어지는 은혜, 그걸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하고 그걸 바라크 복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을 받아야 비로소 나는 생존할 수 있고 거기서 행복과 만족에 도달할 수 있는 거구나를 배우는 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자리로 계속 내려보내시면은 그 처음 자리에서 그 처음 자리를 덮는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의미로 제가 솔로몬의 재판을 예화로 들어드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연결을 못 시키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더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그 처음 자리, 우리의 첫 자리, 그 죽은 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철장으로 후려치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하나님의 폭력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뚫고 들어와요. 우리의 동의를 받지 않으세요.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밀고 들어와서 철장으로 두들겨 패버리는 거예요. 죽은 흙의 자리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에요. 그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따뜻하게 우리를 설득하며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폭력적으로 뚫고 들어오는 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먹은 건 내 맘대로 할 거야가 폭력 아닙니까? 그게 예정이에요. 그게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 죽은 흙의 자리로 밀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의한 자리로 밀어내신다니까요. 예수가 그 자리로 먼저 내려가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연약한 자리, 그렇게 세상에게 불의한 자라고 평가받는 그 자리, 죽은 흙의 자리, 첫 자리, 핏덩이의 자리, 무력한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예수가 먼저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를 살려내는 아버지가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라니까요. 그게 뭐이 어려워요? 속 터져 죽겠어요, 아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바라바를 원하는 이 시대의 바라바들이에요, 우리가. 왜? 바라바가 추구하는 걸 나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메시아로 바라바를 요구하고 있는 자가 바로 나잖아요.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는 실존하는 하나의 존재지만 마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피조물들의 상태와 그들의 추구, 이게 다 마귀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존재로 형상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추구와 그들의 사고와 행위와 그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귀라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뿐이지 우리 전체가 다 마귀예요. 마귀. 귀신 들린 자.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화되었지만 내 자체가 마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라바를 요구하고 있지만 내 자신이 바라바인 거예요. 나라는 바라바가 연합이 되어 커다란 바라바라는 하나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마귀가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는 마귀라는 세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바라바예요. 그리고 바라바를 요구하는 자예요. 우리는 마귀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을 꾀하다가 쫓겨난 자들이죠. 반역이라는 죄가 우리에게, 죄목이 우리에게 붙여집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떠난 자들은 이제 자기 힘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이들까지도 경쟁자여 적으로 간주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이외의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걸 뭐라 그러죠? 살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반역과 살인, 바라바의 죄목이 밀란, 반역과 살인이었어요. 내가 바라바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라바, 세상은 그 바라바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가 그 바라바의 죄, 반역과 살인이라는 바라바의 죄를 덤터기 써버리고 바라바를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바라바, 선택된 자들 안에 들어있는 바라바는 그렇게 해서 상쇄가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 바라바는 반역과 살인 죄를 가지고 사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바라바인데 예수님이 내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걸어 들어오더니 나를 풀어주고 자기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는 십자가입니다. 바로. 근데 바라바가 풀려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내가 바라바인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폭력적이에요. 감옥으로 밀고 들어오더니 나가 그러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영문도 모르겠는데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게 은혜의 폭력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죽은 흙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에 그냥 점령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과 진행 방법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와 헤롯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해 거기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혀간 그 자리에, 그 감옥에 어떻게 바라바가 거기에 갇혀 있냐고요. 우연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은 30냥에 팔리죠? 우연입니까? 선지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우연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떡을 찍어다 주면서 얘야 네가 할 일을 하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죠. 사단이 옆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떡 먹자마자 쏙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만화처럼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모든 일의 주도권을 예수가 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가는 시점까지도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찍어주면서 네 일을 해.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가더라. 이건 모든 게 지금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은 30냥에 예수님이 팔리고 그 은 30냥을 유다가 다시 성전에다 갖다 집어 던지고 그 성전에서 은 30냥이 다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토기장이에게로 가고, 이건 성경에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백 년 전에 이미. 그리고 그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 사도들이 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건 뭐예요? 다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은혜를 폭력적인 것이다라고 감히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획은 그 어떤 타협도, 그 어떤 거래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떤 거부나 애원과도 상관이 없어요. 결정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인간이 무슨 행위를 보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보태서 그 물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 27절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고 예정해 놓은 것, 그것을 이루려고 그들이 하나하나 기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바를 원하고 스스로도 바라바이고 싶어 하는데 보이지 않는 나라에 보이지 않는 왕이 우리의 연약한 눈과 귀를 열어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을 사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애와 선택 속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핏값을 쓰레기 취급하면서 발로 차서 계속 토스해버려요.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왜 자기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바보 같은 은닉성, 그 부재성은 nothing이란 뜻이거든요. 없다라는 거예요. 안입을 존재할 재에서 부재, 무소부재에서 그 부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재성,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부재성. 그런 은닉성과 그러한 부재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은혜, 왜 그걸 의지해야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좋은 예가 요한복음에만 빠져있는 유다의 자살 사건에 잘 나오거든요. 이왕이면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자살 사건, 빠져있는 자살 사건을 제가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3절 보세요.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웅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 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이에 지금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유다의 자살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거기에 싹 빠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은 30이라는 건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사람의 목숨값이죠. 그것도 아주 낮은 천한 종의 몸값 은 30이에요. 출애굽기 21장 32절 보세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당시에는 종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냥이었어요. 그 큰 돈 아닙니다. 그래서 소가 종을 받아 죽이면 종의 몸값인 은 30냥을 물어줘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냥은 보잘것없는 종의 핏값이에요. 바로 종된 우리의 몸값, 생명값, 그것으로 은 30냥이 책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은 30냥의 신랑의 품으로 돌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고멜이죠. 호세아서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고멜은 창녀죠. 그런데 창녀를 데려다가 신부를 만들어 놨더니 집어를 개 못 준다고 계속 창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호세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호세아 다 예수라는 말이에요. 호세아를 시켜서 그 창녀를 은 15냥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오라고 그래요. 한 호멜이라는 건 10에바거든요. 한 에바가 은 한 세겔이에요.
에스겔서 45장 11절 보세요. 에바와 밧은 다 이게 그 도량형이에요.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밧은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할 것이며. 그렇죠? 한 에바가 한 세겔이니까 한 호멜은 10세겔이에요. 호멜 반은 15세겔. 그러면 은 15과 또 은 15. 한 호멜 반이니까 합이 30. 그러면 고멜의 몸값이 얼마였다라는 거죠? 은 30. 그러니까 종의 몸값으로 율법에 정해졌던 은 30세겔, 고멜의 몸값으로 책정된 은 30세겔, 예수님의 몸값으로 주어졌던 은 30냥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바로 목숨값이에요. 우리의 목숨값이에요. 그런데 하도 보잘것없는 존재라 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창녀값이에요, 그건요. 우리가 창녀니까. 이 세상과 늘 가늠하고 있는 창녀니까 다. 그래놓고도 그냥 몸 파는 여자들, 창녀들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더러운 년 이러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창녀면서. 그러니까 그 그림은요, 예수의 핏값으로 창녀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구속이 되는 그림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대속의 핏값인 은 30세겔이 유다에게로 가요. 그 핏값은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이거든요. 받아서 내 걸 삼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저지른 살인과 반역의 죄값이 은 30세겔이면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의 핏값이기 때문에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그걸 토스해버려요. 누구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줘버려요. 괜히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편의 안에서 제외된 이들은 그 핏값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토스해버리니까 대제사장들은 엉금엉금 이렇게 기어서 그거 하나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다시 또 토스해버려요. 안 가져요. 세상은 절대 그런 자기의 자존심을 묵살해버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원하지 않아요.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거든요. 괜찮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안 도와줘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걸 기특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가장 무서운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힘으로 한번 무언가를 해보겠어요라는 바로 그 마음을 죄라 그래요. 하마르티야.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개혁주의를 한번 두들겨 팬 게 그거죠. 개혁주의가 지금 자꾸 어디로 가냐면 기고만장해갖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신비주의, 기복주의 저런 것들은 다 틀렸고 우리만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해보고 세상도 바꿔보고 교회도 바꿔보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개혁주의입니까? 그런 왜곡된 개혁주의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정체성을 꼭 그런 주의에서 찾아야 돼요? 개혁주의 아니면 무슨 주의예요? 무슨 주의예요? 개뿔이나 예수주의지.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얼러주면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을 것처럼 기고만장해요. 천만에요.
진짜 개혁주의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한국 개혁주의가 하는 게 뭡니까? 일제 잔재 청산이에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사람들,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고 위인으로 추앙받고 있고 그런데 그거 낱낱이 가려서 시시비비 가리자. 왜 그런 잔재를 아직까지도 해소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곳에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나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신사참배 안 한 게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래요. 일제 36년, 지금 광복된 지 65년이에요. 100년이에요. 나는 신사참배 안 했어요. 이걸 갖고 100년 동안 자부심으로 갖고 오면서 그때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지금이라도 가려서 그들이 엉뚱하게 존경받고 있는 걸 나는 도저히 못 봐주겠으니까 가려내자라고 하는 그 인간과 그래요. 죄송해요. 저는 그때 연약해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사람과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까짓 묻고 신사참배 안 한 게, 그리고 신사참배 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100년 동안 그걸 우려먹고 앉아있냐고요. 그 모양으로 가고 있는 게 개혁주의인데 뭐가 그게 옳은 겁니까? 우리는 은혜를 의지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왜 내 힘으로는 안 됐죠, 그게? 하나님이 저를 죽은 흙의 자리, 처음 자리, 자궁의 자리로 저를 밀어내리신 거군요. 그 속에서도 나를 덮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만드신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완전히 그냥 핏덩이일 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차라리 그리로 가야죠, 우리가. 내가 해놓은 몇 개 그거 갖고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했으니까 못한 저놈들 나랑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 사람들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힘의 원리 속의 세상은 절대 나약한 예수를 원하지도 않고 나약한 자신의 모습도 폭로당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이 주어지면요, 내동댕이 쳐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핏값을 내동댕이 쳐버렸던 유다와 대제사장의 특징이 성경에 나오는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유다가 은 30을 던지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스스로 뉘우쳐 회개를 해요. 도덕과 윤리와 양심으로 선한 모습을 보이면서 은 30을 던져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가보면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옷을 찢습니다. 그게 율법에서 행하는 회개의 행위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놈이 무례한 짓을 했다고 자기가 대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요. 옷을 찢어요. 율법과 도덕과 윤리와 양심으로 회개를 하는데 그들 둘이 은삼십을 던져버려요. 은혜를 던지는 이들은요, 폭력적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은 반드시 자기의 도덕과 윤리와 율법과 양심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보세요. 딱 그 두 사람이 율법과 도덕과 윤리와 양심으로 회개를 한다니까요. 종교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제일 미워하시는데 그들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듯한 종교 행위를 한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선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법한 뉘우침을 내어놓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걸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율법과 은혜의 차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율법과 양심과 도덕으로 단단하게 무장된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는요, 남자다운 모습과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액션을 취했어요. 멋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양심을 따라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그 양심에 따라 죽은 거거든요.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긴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따라 죽은 거예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무죄한 자 팔았으니까 나 죽을래. 근데 그를 지옥 보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양심에 따라 살았는데 지옥에 보내버렸어요. 얼마나 남자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편애에서 제외된 이들은 그렇게 멋진 종교 행위와 멋진 율법 지킴, 멋진 선한 삶, 그런 삶을 내어놨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있는 이는 예수님을 3번 하여 부인하는 쪼다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 밀고 내려가시냔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밀고 내려가신다니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지금 절대 부인하지 않고 감옥까지 쫓아가고 나랑 함께 죽겠다고 그러는데 사단이 너를 까부리려고 하는데 내가 널 위해 기도했어. 그러니까 돌이킨 후에 너는 다른 사람들을 굳게 하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까부리려고 하는 사단을 대항하여 기도를 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여 베드로는 부인하는 자리로 내려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런 기도를 하셨냔 말이에요. 죽은 흙들아, 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자리에서 알아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자리에서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 처음 자리, 죽은 흙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그 죄인에게 덮여진 은혜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밀고 내려가세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도저처럼 오징어 포로 만들어버린 거, 우리를. 그리고 거기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줍지 않은 종교 행위나 어줍지 않은 착한 행동 몇 개 갖고 나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이라는 둥,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 아직 비성숙한 사람이라는 둥, 이런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대제사장들이 유다가 던져준 은 30냥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노숙자예요.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겠다. 굉장히 착한 일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토기장의 밭을 사서 거길 나그네, 노숙자의 묘지로 삼았는지 아세요? 유다를 감추기 위함이에요. 자기들과 연관되어 있는 유다가 목매달아 죽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어내야 돼요. 감추어버려야 돼요. 나그네 무덤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는 유다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선행이라는 건 자신들의 더러운 죄악을 감추기 위한 위장 전술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행동을 그렇게 폄하할 수 있는가? 아니야, 100% 맞아요. 100% 맞아요. 아무리 선한 이유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100% 맞아요. 그 선한 행위 뒤로 숨는 거예요, 그들은요. 중요한 건 그 모든 게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스가랴서 11장으로 가보세요.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호와의 전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그래요. 근데 보시다시피 마태는요, 그 내용이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어요. 잘못 쓴 거죠, 마태가. 네?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말씀 없어요. 스가랴서에만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마태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무리 주석서를 찾아봐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없어요. 그냥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가 마태가 기억의 오류로 말미암아 잘못 기록했음. 왜냐면은 스가랴서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기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무호성까지도 흠집이 나는 거죠. 정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마태의 기억의 오류, 그리고 성경의 오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은 정말 언급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가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근접한 해석을 해놓은 견해라고 쳐지는 게 마태가 스가랴서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종합하여 스가랴와 예레미야를 대표하는 예레미야만 쓴 거다.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억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문맥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분명 스가랴서와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선지서의 내용이 유다의 자살 사건과 은 30냥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 사건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서 당시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선지서의 성취다,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예레미야의 이름을 썼냐면 마태가 본 유다의 자살 사건과 그 은 30냥 그리고 토기장이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토기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예레미야의 이름만 쓴 거예요. 은 30냥과 토기장의 비유 이야기는 스가랴서와 예레미야서를 합쳐져야 비로소 하나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예레미야서에서 강조가 된 토기장이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19장, 32장을 읽어보면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토기장의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 군데만 보고 갈게요. 예레미야 18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어떠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다가 쓰는 거예요. 로마서로 가볼까요? 9장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심과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아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전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거기는 빼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유다에 팔리신 것과 그분의 몸값이 은 30냥으로 정해진 것, 유다가 자살한 것과 그 은 30냥이 다시 토기장이에게로 귀속이 된 것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 계획이 되고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가 지금 예레미야의 이름 하나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편애성을 갖고 폭력적으로 어느 한 부류에게만 밀고 들어온다라는 걸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편애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유다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당당하고 멋지게 죽었지만 그는 유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27장 9절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전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미 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착착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바라바가 들어가 있고 때가 되니까 유다가 예수를 팔고 때가 되니까 은 30이 들어오고 때가 되니까 은 30이 토스되고 때가 되니까 은 30이 토기장에게로 가요. 자, 결국 그 은 30이 누구에게 갑니까? 최종 정착지가 어디예요? 토기장이죠. 토기장인 누구?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나간 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쭉 그들의 알리바이를 다 접수해버리고 그들이 다 토스해버렸잖아요. 그 은30이 쭉 돌면서 세상 사람들의 알리바이를 다 접수해버려요. 그래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그 은30이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계속 그걸 벗어버리고 싶어요. 이 연약한 은30, 나의 자존심을 긁는 은30,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은혜만 의지하라고 그래. 이거 자꾸 토스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들어온 은30은 나가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갔던 은30은 그들의 알리바이를 접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우리에게 찾아 들어온 은30은 나가질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바라바를 반드시 밀어내고 그 핏값이 우리를 사버려야 돼요. 그 복음의 현실을 다이나믹하게 인생 전체에서 살아내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놈의 그렇게 소원과 비전과 야망이 많아요. 뭔 기적들을 그렇게 바라세요. 자,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면 기도도 하기 싫고 희망도 없어지고. 왜냐면 자기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나 보다. 왜 희망이 없어진다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들은 이 기적을 왜 의지하지 않는 줄 알아? 한번 볼래? 보여주려고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낮에 우리 서문학교의 전도사님, 서문학교의 선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 집사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그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집사님 동생분께서 베이커스필드에서 매달 내려오세요. 베이커스필드 구역 있죠,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 일이라면 진짜 두 손 두 발 다 벗고 참여하세요. 그 먼 데서 오셔갖고. 근데 오늘 오셔서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이제 베이커스필드에서 오시는 그 동생 집사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손 마른 환자였대요. 성경에서나 읽어봤지 저는 그런 환자가 있다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손을 쓸 수가 없는 분. 근데 우리 교회 설교 말씀을 듣다가 손이 펴졌대요. 지금은 손을 너무 자유자재로 쓰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소름 끼치게 깨닫고 너무너무 우리 교회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데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셨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야, 내가 손 마른 자를 고쳤구나. 이걸 소문을 내서 여러분 제가 알고 고쳤으면 제 능력이에요. 그렇죠? 모르고 있었어요. 그분도 얘기도 안 해주고 언니가 와서 얘기해줘갖고 겨우 알아갖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셨겠습니까? 니네들도 다 이렇게 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해.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은닉성과 부재성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러한 기적들을 원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는가를 드러내기 위해, 이런 얘기하면 또 솔깃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내일 안수 받으러 오지 마세요. 안 돼요. 두 부리로 이렇게 확 갈라진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기적은 오케이. 그렇지만 그걸 목적으로 하여 내 인생에 바라바를 좀 허락해 주세요라는 그런 식의 기적은 안 된단 말입니다. 성도에게.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 표어 only by grace, 그 뭘로 알고 계시는가? only란 뜻을 아세요? only? 제발 그 단어를 좀 꼭 마음에 새기세요. only. 다른 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말고 내가 믿고 있는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을 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고 다른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맘모나스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only by 그의 픽업, only by 그의 grace, 그분의 은혜, 그것만을 꼭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만을 의지하다 보면,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해서 해체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가 밖으로 나오면서 비로소 내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조금씩 풍겨나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서만하게 이기사역 그러니까 이기사역 때 뭘 하려고 저렇게 이기사역 그러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1기와 2기로 제가 나눈 건, 1기 때는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서 자각되어야 될 게 뭐죠? 죄입니다. 우리 존재의 실체. 제가 왜 시작부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게을러 터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제일 많이 들은 말 저한테, 잠도 하나 못 이기는 이 게으른 놈들. 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오다가 지금 은혜 쪽으로 급선회를 했냐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요구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너희들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알아. 그 은혜가 얼마나 꼭 필연적인 것이며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배우라고 구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초등학문인 거예요. 구약, 율법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은혜의 복음이 신약부터 쏟아부어지니까,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게 안 됐는데, 하나님의 성전문 닫아다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부어지지? 이 은혜가 더 크게 돋보이는 거예요. 그걸 2기 때 하겠다고 한 거예요. 대단하게 딴 걸, 무슨 교회 행정을 바꾸고, 모양을 바꾸고,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계획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 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이제 그동안 5년간 두들겨 팬 걸 은혜로 덮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왜 목사님 설교가 바뀌었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라라는 명령은 우리들에게 지켜내어서 반드시 성취하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되면 자연스럽게 될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안 되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너희의 삶 속에서 그 안 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되는 삶이 문득문득 나오게 되었는지 그게 바로 너희 안에 부어진 새 생명 예수의 삶이 아니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배우라고 그렇게 하라의 명령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하라의 명령을 부담으로 갖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그리고 그 실수 속에서 실패 속에서 우리를 덮을 은혜로 다시 이거를 바꿔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예요. 모든 건 은혜예요. 그걸 제발 알아먹고 이제 내 나라에 와서는 그 은혜 절대 떠나지 마. 은혜 떠나지 말라는 말이 불순종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선악과 먹지 마라는 말이잖아요. 예,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요. 하나님 말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수시로 선악과를 따먹는 프로베이션 기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의 기간을 지나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예수는 생명나무지 선악과 나무가 아니에요. 선악과 나무는 행위로 점령하는 게 선악과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뚫고 들어와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나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선악과 나무로 보고 그 예수를 내 행위로 점령해 보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걸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늘 불안하고 조바심 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거든요. 아니요, 우린 생명나무와 예수에게 점령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이 반역자이고 살인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핏값을 요구하시는데 그 은삼십이라는 핏값이 우리에게 들어와 대신 지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핏값을 자기들이 지불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과 사가랴가 누구예요? 아벨은 가인의 동생, 사가랴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죠. 이스라엘이 패역하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가 가서 회개하라 그래요. 이제 돌로 찍어 죽여버립니다. 아벨은 가인이 왜 죽였다 그래요? 아벨이 의로워서 죽였다 그러죠. 세상은 그렇게 의로운 이, 예수 안에 들어있는 의로운 이들을 찍어 죽여요. 세상이 예수를 찍어 죽인 것처럼. 왜? 그들은 은혜의 그 연약함, 그 은닉성, 부재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죽여요. 그리고 다른 이웃들도 원수요 살인자, 원수요 경쟁자로 여겨서 죽여요. 그래야 자기가 살거든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하면서 다른 이들의 피를 흘려
우리의 배를 채우고 있는 흡혈귀 같은 삶 살지 않아요, 우리도요. 이겨야 되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핏값을 찾으시는데, 보시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흘리게 만든 핏값을 반드시 자기들이 받는다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살거든요.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은 흙이에요. 핏덩이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은삼십냥이 우리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이미 지불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그렇게 은혜는 하나님의 덮으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덮으시려면 우리는 벌거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노아가 그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을 겪고 왜 또 벌거벗고 누워 있었겠습니까? 그게 죄였다면 하나님이 거기서 죽여버렸어야 돼요. 또 술 취해서 벌거벗었어요. 곰방. 아마 시체 썩은 냄새가 아직 가시지도 않았을 때일 거예요. 온 세상 기식하는 게 다 죽었으니까. 근데 곰방, 술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방주에 갖고 탄 것 같아, 아무래도. 곰방 그걸 마시고 또 뻘거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함이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 뻘거벗었네? 이게 선악을 판단하는 율법주의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뻘거벗었네? 저주예요. 쌤, 뻘거벗었는데 뭘 잘했다고? 뒷걸음질 쳐 들어와서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런 은혜, 그걸 우리가 알고 있냐고요.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 죽은 흙, 핏덩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흠을 잡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험담하고 잡담하고 모함하고 가능합니까? 자기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자기는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기에게 발각된 그런 더럽고 추하고 역겨운 모습을 남을 험담함으로 말미암아 그 험담 뒤에 숨는 거예요. 그런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창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혼한 사람이잖아요. 누구 가정이 깨졌다고 욕할 것이며 누구 보고 음란하다고 욕할 거예요. 누구 보고 미성숙하다고 욕할 것입니까? 은혜를 아는 이들은요, 참 좀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무력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사실인식, 사실이거든요. 그 속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모여서 아름다운 신앙 얘기를 하세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남편 얘기, 와이프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래놓고 금방 화해할 거면서, 그러면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미워한다니까요. 금방은 화가 나갖고 저한테 와가지고
죽일 놈, 저게 짐승이지 인간이냐고. 그랬다가 금방 화해하고, 에? 저한테 해놓은 얘기가 있으니까 저거만, 저 입만 닫으면 완벽한 비밀이 되시는데. 그래갖고 저를 막 욕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참나.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상담 같은 건 어르신들한테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하시던가. 박인식 집사님을 찾아가세요. 은혜 이야기만 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 복음 앞에서 폭로된 내 이야기 솔직하게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그냥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정말 유치하게 아직도 그냥 4살 5살짜리들처럼 근사하게 또 꾸며가지고 아유 집사님 기도해 주셔야 돼. 이 집사가 말이야? 이러면서 다 얘기하죠. 기도는 죽어도 안 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 속에 있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수지 맞은 거예요.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그 예수님만 꼭 붙들어 보세요.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혀내는지 예수만 꼭 붙들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